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술계의 거물들과 함께한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로 돌아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교황을 만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모두를 위한 종이 되신 분임을 신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헌신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항상 종교인들의 좋은 책에 등장해왔습니다. 기업 CEO와의 회의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와 기술을 사용하자는 호소까지.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어서 해봐요. 감사합니다. 교황은 교회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억만장자 기술 천재 앨런 머스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앨런 머스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종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억만장자 기술 거물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앨런 머스크의 만남. 일론 머스크는 최근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 후 깊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했습니다. 잠시 공백기를 가졌던 앨런 머스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귀한 가족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곧 트위터로 돌아왔고, 놀랍게도 바티칸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전처와 찍은 사진과 전날 만난 교황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트윗에 첨부된 사진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는 최근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 아들 그리핀과 새 쌍둥이 카이, 데미안, 섹슨과 함께 교황과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천재의 팬들은 즉시 열광하며 억만장자의 흥분을 나누었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에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이탈리아 신문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사업가와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카사 산타 마르타에서 40분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일론은 세상과 인류를 개선하려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교황은 일론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술 발전을 이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의 수장이 되어 바티칸 시국과 가톨릭의 원활한 운영을 감독하는 것 외에도 항상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임무 덕분에 교황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부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외된 계층과 교회를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황은 일론 머스크와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고, 특히 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삶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려는 일론의 관심은 프란치스코가 그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억만장자와 비공개 회의를 잡은 이유였습니다. 교황은 무릎 통증이 심해 전날 국제종교관협의를 위한 유대인 위원회와의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황은 수년간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로 고통받고 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휠체어와 지팡이를 사용해 돌아다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휠체어를 타고 청중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건강과 향후 콘클라베에 대한 예측 가능한 언론의 추측이 일었지만, 최근 가까운 협력자는 교황이 그 어느 때보다 상태가 좋아졌으며 하루 2시간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최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축일 미사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거동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이 예정되기 몇 주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른쪽 무릎 인대염증을 호소했습니다. 한 일반 아련에서 그는 신도들 사이로 들어가 개인적인 인사를 나눌 수 없음을 알리고 신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의사들은 이 증상이 노인들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황의 건강이 좋지 않아 유대인 종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쿠르트 코우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열린 종교관 회의에서 교황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코우는 교황이 청중을 위해 준비한 연설을 하면서 교황의 부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회의는 잘 진행되었지만 교황의 부재가 아쉬웠고 위원회는 교황에게 안부를 전하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앨론과의 만남으로 돌아가서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과 다른 기독교인들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혐오감을 표현했습니다. 교황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때문에 종교간 회의에 교황이 참석해야 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황은 취소 후 대중에게 너무 사적인 회의에서 앨론 머스크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바티칸은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는 일반적으로 개인 아련이 포함되는 교황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황청 공보실은 회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0분 동안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었든 교황은 대중과 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저함으로 인해 종교인들은 교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거나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일에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교황은 구글의 에릭 슈미트, 애플의 팀 쿡,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등 주요 기업의 지도자들을 여러 차례 접대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특히 생명윤리와 탈세 문제에 관해 교회의 사회교리와 이들 기업의 이념적 위치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교황은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이유가 무엇이든 기독교인들은 지지하지 않으며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정의한 남아프리카 태생의 미국 억만장자 앨론 머스크를 분명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앨론 머스크의 신념의 기원. 기술 산업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유명한 앨론 머스크는 명성을 얻은 이후로 항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놀라운 발명품부터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CEO까지 남아프리카 태생의 미국 억만장자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끊임없이 언론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억만장자가 한때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무신론자로 낙인 찍힌 사실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고 이제 일라는 자신이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일란의 무신론으로의 전환을 보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테슬러 CEO인 일란 머스크의 아버지 LL은 그의 아들이 가족이 성공회에 합류하기 전에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한 전기기계 엔지니어인 LL은 남아프리카 자택에서 연설하면서 일란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한 것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LL은 계속해서 일란이 잘못된 일을 하면 주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어린 앨론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일란이 남아프리카에서 자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지역 성공회 교회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교사로도 일했습니다. 일란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란은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경외감을 표현하는 대신 일라는 물이 갈라지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떡과 물고기로 군중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라는 다시 반박하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라는 또한 성찬식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는 것이 식인 풍습에 대한 이상한 비유일 수 있다고 궁금해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라면서 일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개념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무신론 공동체의 영웅이 된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우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초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억만장자는 초의식이 있다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식 부족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성이 단순함에서 진화하고 단순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점점 더 복잡해져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심리학자 조어던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일라는 기독교에 대한 존경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동안 머스크는 자신이 신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성공의 신자로 성장했지만 청소년 시절 의미의 위기를 겪으며 주요 종교와 철학 문헌을 읽게 되었다고 피터슨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들 중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답을 찾는 것보다 호기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메시지에서 더 만족스러운 답을 찾았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의 집중을 계속 끌어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와 다른 신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앨론은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할 창조자나 신을 불러낼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새로운 종교, 호기심의 종교, 더 큰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로 이어졌습니다. 그 목표는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의 작업과도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연과 인터뷰에서 앨론은 예수의 가르침, 특히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뺨을 대라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크게 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래주의에 따르면 앨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은 그가 특히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주요 재정적, 정치적 지지에 이어 기독교 우파와 동조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앨론 머스크는 펜실바니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글로벌 갈등을 용서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돌리며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앨론 머스크가 새로 발견한 종교적 길은 그의 과거 행동이나 발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억만장자는 과거 공격적인 사업 관행에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 소외된 집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미래주의는 비평가들이 앨론 머스크의 기독교 수용이 진정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한때 경시했던 집단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한 전략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래주의는 앨론 머스크가 최근 기독교 원칙을 중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동이 자주 이 믿음들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앨론 머스크의 발언과 개인적인 행동의 역사는 그가 문화적 기독교의 이상으로 개종한 진실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화적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관의 축복이 실제 신자들의 공동체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앨론은 이러한 견해를 강력히 믿으며 문화적 기독교라는 이름을 주장한 지 며칠 내에 공정하고 옳은 것을 옹호할 용기가 없다면 기독교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앨론은 종교의 붕괴가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문명의 미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화가 종교를 잃으면 그 수의 감소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엘론은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인류를 고려할 때 기독교 신앙이 인류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엘론은 자신을 기독교 원칙을 크게 믿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그것이 좋다고 느끼며 문화적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엘론의 도덕적 나침반을 이끄는 것은 돈인 듯 보입니다. 엘론은 트위터의 콘텐츠 조정부터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념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엘론의 끝없는 이익 추구로 인해 그의 견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말론과 관련된 가르침을 포함해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도래했으며 조용히 숨어서 모습을 드러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방금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식별의 중요성과 선과 적그리스도의 악 사이의 싸움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의 가르침에서는 사회정의, 환경보호, 자비와 같은 문제들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성경 예언에 나오는 열왕의 개념을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외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부유한 억만장자 이론, 종교 지도자 이론, 정치 지도자 이론, 배도한 교회 지도자 이론 등이 포함됩니다. 부유한 억만장자 적그리스도 이론은 적그리스도가 부유한 억만장자로 등장해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을 추측적으로 해석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부유한 개인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성경 구절과 특성 간의 연관성을 주장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주요 측면 중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부유하고 강력한 개인이 여론을 좌우하고 추종자를 모을 수 있다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부유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해석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러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부유한 억만장자가 모든 사람을 강제하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래서 통찰력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인 666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자들은 경제적 통제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부유한 인물이 세계 상업과 무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부유한 억만장자 적그리스도 이론을 검토할 때 일부 지지자들은 성경 구절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서 인용된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외에도 다른 구절들은 적그리스도가 규범과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구조를 재편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종교 권위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묵시문학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 이론은 적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로 보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의 매력적이고 복잡한 측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과 해석은 적그리스도를 영적 지도자로 묘사하는 이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높이고 모든 예배의 대상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죄악의 경향을 가진 종교 지도자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2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다시 경고하며 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특정 인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복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돕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종교적 카리스마를 통해 속이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적그리스도로서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개념은 종종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적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더 넓은 논의와 얽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독교 내에서 종말론적 사고의 풍부한 전통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세 번째 이론은 현대 기독교 종말론의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종교적 함의를 고려하여 정치 지도자가 종교 간 외교에 참여해 통합의 모습을 보이며 핵심 종교적 신념을 미묘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와 사기꾼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성서시대 이후 여러 인물들이 잠재적인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권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아돌프 히틀러 같은 인물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그들이 일으킨 격변을 고려해 현대적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도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를 다룬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 출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8장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는 염소의 환상을 제시합니다. 이 지도자는 사납고 위험한 말을 하며 큰 파괴를 일으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적그리스도와 연관지어 교활하고 파괴적인 정치 지도자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에는 짐승과 통치자의 환상도 등장합니다. 7장 8절, 20절, 25절에서는 자랑스러운 뿔을 가진 말이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일부는 이미지를 적그리스도와 연결지어 권력을 쥐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다니엘 11장은 자신을 모든 신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왕을 예언합니다. 이 지도자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종종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욕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에 집중하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속임수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더 넓은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배도한 지도자로서 교회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은 유명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탐욕스러운 일이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신실한 목자로 가장한 교회 내 기만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언급하며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신자들을 속이기 위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교회 내부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로 잠재적으로 진정한 기독교 가르침에 반하는 배도한 지도자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성경적 언급은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인물로 변신하기 전에 배도한 교회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에 기여합니다. 배도한 교회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생각은 영적 기만의 위험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 인간이 되는 것 외에도 적그리스도는 다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부 종말론 이론가들은 적그리스도가 예계 존재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활하고 기만적인 적그리스도가 예계인의 모습을 하고 인류에 침투하여 우주적 속임수 그물을 엮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변적인 개념은 종말론적 서술에 공상과학적인 변형을 도입하여 예계 음모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혼합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기 위해 첨단 외계 기술을 활용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흑인 시나리오의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빈번한 형태 변화, 홀로그램 환상, 인간 사회에 원활하게 혼합되어 침입을 미묘하면서도 심오하게 만드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으로 변장한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닐고 우리처럼 말하고 심지어 인간 경험에 참여하는 것 보기에 인간의 존재를 취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정교한 속임수는 정체성, 윤리, 인류와 미지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행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인간 문화를 채택하고 사회 행사에 참석하며 세계 정치에 참여하고 심지어 자선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이 가장 무도회는 인간의 외모를 모방하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급 외계인 능력은 물리적 영역을 넘어 확장됩니다. 외계 형태의 적그리스도는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사악한 계획에 맞춰 개인과 세계적 사건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 체스 게임에서 자신도 모르게 조리되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적그리스도의 대기만은 지역적 음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가식입니다. 세계 지도자와 유명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신도 모르게 인간으로 변신한 외계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의 무대가 되고 적그리스도는 장엄한 공연을 펼칩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는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상징으로 나타나 구원과 영적 성취를 향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과 사기꾼의 매혹적인 매력 사이에서 우주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 음모의 점진적인 공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인류가 진실을 밝혀내고 역사를 조종하는 사악한 외계의 세력을 드러내면서 적그리스도의 변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계시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현실과 환상, 인간과 외계인 사이의 경계는 정체성, 신뢰,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상상력 풍부하고 기묘한 이 시나리오는 성경적 예언과 예계인의 속임수를 결합하여 종말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도전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는 속임수의 본질, 인류의 취약성, 가족 사이의 경계, 존재의 우주적 테피스트리 속미지의 세계에 대한 묵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계인을 숭배하고 인간으로 속인 적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변적 종말론적 사고에서 생긴 강렬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이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는 진보된 외계 존재가 기술이나 카리스마, 기만적 능력으로 인류를 조종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예개인은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성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연에는 치유, 텔레파시 또는 물질 조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추종자들 사이에 경이로움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예개인은 광범위한 숭배와 열성적인 추종자를 얻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비로워 보이는 존재의 지도 아래 유토피아적인 미래의 약속에 끌립니다. 예개인은 여러 종교적, 정신적 전통을 하나로 엮어 기존의 분열을 초월하는 통합적 힘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보편적인 주제를 통합해 추종자들 사이에 영적인 연합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개인은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여 더 많은 헌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경이로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부터 유료 혁신까지 다양하며 예개인의 매력을 강화합니다. 예개인의 도착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가자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와 동시에 이루어졌을 수 있어 구원과 번영에 대한 약속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밝혀진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미묘한 징후나 도덕적 모호함의 순간은 처음에는 무시될 수 있지만 예개인의 진정한 본성이 분명해지면 추종자들에게 집단적인 충격과 환멸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개인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들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신앙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믿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약속된 유토피아와 기만적인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외계 시나리오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기술 발전의 힘,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인류의 취약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공상과학 소설과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믿음, 속임수, 맹목적인 헌신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복잡한 사고를 자극하는 탐구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 이론을 재구성하는 논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략의 성서적 해석보다는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분석에서 이론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재건한다는 생각은 종종 원래 로마 제국의 역사적 중요성과 힘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막강한 영향력과 군사력, 정치적 지배력으로 유명한 로마 제국은 수세기 동안 붕괴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로마 제국과 유사한 세계적 권력 형태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지도자들이 보편적 권위를 확립하려 했던 역사적 유사점을 지적합니다. 단일 통치하에 다양한 지역을 통합하려는 역사적 정복자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적그리스도가 현대 상황에서 비슷한 길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마는 종종 권력, 거버넌스, 문화적 영향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론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여러 측면을 재건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동맹, 경제적 영향력, 심지어 중앙 집중식 세계 정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법률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로마의 문화적 유산은 이 이론에 깊이를 더합니다.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적그리스도는 역사적 제국을 반영하는 특정 문화적, 제도적 요소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상호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론은 적그리스도가 세계화, 경제 동맹, 디지털 통신, 정치적 영향력을 현대적 도구로 활용하여 로마 모델을 연상시키는 글로벌 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기술과 통신의 발전 또한 이 이론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감시,
통제, 조작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경제,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 엄격히 규제하는 글로벌 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동맹을 맺고 지정학적 역학을 조작하며 이 길을 이용해 자신의 의제를 발전시키는 정치적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교활함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현대 맥락에서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경제 시스템, 무역 협정, 금융기관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그들의 지배 아래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 이론의 핵심은 특정 성경적 언급을 넘어 그리스도의 원리에 반대되는 보다 광범위하고 미묘한 영향력을 탐구하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한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다양한 형태와 이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그리스도 개념의 영은 초기 기독교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악의 본질과 속임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와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영적 전쟁의 복잡성과 신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다루며 수세기 동안 이 주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개인, 사회, 이념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연한 힘으로 종종 여겨집니다.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지만 기독교 가치에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희생적 구속, 성경적 가르침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왜곡한다고 암시합니다. 이러한 기본 신념을 훼손하거나 거부하는 이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명백히 적그리스도적이거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데올로기나 운동에서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소외시키는 세속적 이데올로기나 기독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극단주의적 견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또 다른 측면은 기독교 가르침과 모순되는 도덕적, 윤리적 모순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윤리와 일치하지 않는 가치를 장려하는 사회적 추세, 문화적 규범 또는 개인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대 논의에서 적그리스도 이론의 정신은 사회의 세속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의 부상,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의 침식 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를 기독교 원칙에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문화적 변화와 정치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렌즈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라 다양한 신앙이나 행동을 적그리스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식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종교를 발견한 후 다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앨런 머스크가 문화적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겪을까요?